말씀의 유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최장편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고, 다른 학자들은 에스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온 인물로 보이므로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에스라가 저자로 가장 적격자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율법 학자로서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칼, 둘째는 불, 셋째는 방망입니다. 성경에 칼이라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는 좌우의 날성검, 에베소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칼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적을 무찌르는 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유혹,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칼은 수술용으로 쓰입니다. 암, 종양 또 기타 질병들을 덜어내고 환자를 치유하는 데 도움됩니다. 칼은 요리할 때도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서 죄와 시험, 유혹을 막아주고 문제와 상처, 고통, 치유를 해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불입니다. 불.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추운 것을 뜨겁게 달궈줍니다. 주의 말씀은 냉랭한 가슴,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줘서 뜨겁게 만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열정이 타오르게 합니다. 또한 불은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미국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면 몇 개월씩 지속됩니다. 온 산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가 이르러 순식간에 퍼져서 복음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방망이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을 방망이라 했습니다. 방망이는 부서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 교만, 악, 원망, 불평, 시기, 온갖 죄악들을 부서뜨리며 악한 새들을 박살내줍니다. 주의 말씀은 칼, 불, 방망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주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면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 18절에서는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엎드려 말의 뜻은 엄미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오랜만에 가정예배를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러 갔는데 그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꺼낸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 누구의 책인가요? 엄마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책이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읽지도 사용도 안 하시는 책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 어떻습니까? 너무 안 읽어서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항상 읽어서 손때가 묻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수평 읽기와 수직 읽기로 읽으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책을 수평 읽기와 수직 읽기로 읽으면 됩니다. 수평 읽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성경의 전체를 읽으면 성경의 흐름, 줄기, 일관성, 하나님의 사랑과 예언, 구속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제멋대로 짜깁질합니다. 억지로 비유를 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수직 읽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깊게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집중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해가면서 읽을 때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의 맛이 깊어집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내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한 겁니다. 성경을 수평 읽기와 수직 읽기로 읽으시면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요? 두 번째로는 항상 함께 하세요. 97절에 보세요. 내가 그것을 종일.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99절에 주의 증거들을 널. 공통적인 단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일, 항상,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항상 함께합니까? 돈과 스마트폰입니까? 돈과 스마트폰은 악도 선도 아니고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파괴적인 것으로 사용하면 악이 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스마트폰에 성경에 관련된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듣고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가끔씩 필요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한 달치, 1년치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만나도 한 달치 내려오지 아니하고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먹어야 합니다. 말씀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시켜서 나의 죄와 욕심을 죽이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케 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지키세요. 100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2절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상급과 축복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지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상을 주시겠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킵시오. 완벽하게는 지키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함께하면 지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장 7절에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였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혀를 제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듯이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 지혜로만 할 때 그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의 지혜는 죽음의 이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꿉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지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군사 무기로 비유한다면 참 재밌습니다. 지식이 권총이라면 지혜는 기관총입니다. 지식이 군함이라면 지혜는 항공모함입니다. 영양제로 비유한다면 지식은 비타민 A, B, C이지만 지혜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누가 줄까요?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과 잠언 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지키면 지혜가 생기는데 얼마만큼 지혜로울까요?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98절에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나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서 잘난 척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면 나로 하여금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악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하만보다 더 지혜를 주셔서 적들을 무찌르고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존귀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적들은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모함하지만 다니엘은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위기에서 더욱 존귀케 됩니다. 또 지혜로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지혜로울까요? 원수보다 지혜롭댔고 모든 소성보다 지혜롭습니다. 99절에 보십시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영어, 국어, 수학, 미술, 음악, 요리, 스포츠, 얼수,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제자가 뛰어납니까? 스승이 뛰어납니까? 스승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면 스승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노인보다 지혜롭습니다. 100절에 보십시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나이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힘은 없지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익학입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벤 카슬이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생각하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흑인으로서 미국의 저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손으로 세계 최초로 새 3등이 분리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다 벤카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매일 자문 말씀을 읽은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한 달에 그 말씀을 한 번 완독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함께하면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으며 낙제성이었고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의 빈민가에서 벤 카슨에게 지혜를 주셔서 존슨 홉키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의사로 크게 상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의 주택 도시 개발부 장관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빛나는 것이며 표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명,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흉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저희들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은혜를 갚기보다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살인, 우상숭배, 도둑질, 교만, 폭력, 자살, 간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거짓과 욕설, 이기시, 원망과 불평, 불신, 불순종, 비난, 온갖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기에 인간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쌓이고 쌓이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함께하면 이런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원치 않는다. 그것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101절에 보십시오. 발을 검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아서 한마디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4절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어도 율법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신이 보호를 받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강하게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자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사울은 초창기는 겸손하고 순종하였으나 권력에 눈이 멀게 되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온갖 죄만 짓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죽을 뻔하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했습니다. 잠시 실수로 주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꿀처럼 달콤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병들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고 기운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삶의 변화와 내일의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좌절감과 무력함으로 신앙의 기쁨도 상실합니다. 반면에 영혼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삶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게 됩니다. 103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옛날에는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꿀의 특징은 피로 회복과 감기에 좋습니다. 수면에 도움됩니다. 영양 공급도 주고 염증도 가라앉게 합니다. 맛있고 달콤합니다. 저는 가게에 일회용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도 좋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롱해롱해진 것입니다. 커피를 한 6개월 정도 끓여본 적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공부하면 어머님께서 저희 방에 찾아오셔서 말씀한 아들아 커피는 몸에 해로우니 그만 마시라 그러면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꿀차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이 얼마나 진하고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반대로 믹스용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잔씩 3잔씩 마시는데 그것도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냐? 커피를 먹으니 힘이 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설탕과 프림은 버리시고 대신에 꿀을 넣어서 드셔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해졌습니다. 가끔씩 삶이 피곤해지고 우울해질 때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꿀차가 그립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기에 다시는 어머니께 해주시는 꿀차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믹스 커피는 웬만해서는 마시지 않습니다. 설탕과 프림 없는 원두 커피나 블랙 커피를 연하게 이렇게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입병이 났을 때는 꿀을 상체에 바르고 꿀차를 마시면 제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커피도 맛있고 꿀도 달콤하지만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최고로 맛있고 달콤합니다. 주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무미곤잔 삶이 아니라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삶의 희망과 기쁨, 평안과 만족이 넘치며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잠잠해지면 또 확장되는 이 코로나, 전 세계가 힘들게 만들지만 이럴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을 항상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유익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